할렐루야. 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또 묵상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은 쉽게 얘기하면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어떤 그래도 기본적인 틀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마틴 루터식 큐티와 주어 뒤에 중에 보시면은 스페이스식 큐티에 대한 내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틴 루터식 큐티는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이 세 가지의 질문이 이 큐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가가 중요할까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요리책을 보면 그 요리책 안에서 요리를 잘하기 위해서 요리책을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리책을 보면서 다른 거를 찾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책을 읽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물론 성경을 읽으면 잠언 같은 말씀을 읽으면 성공하는 비결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말씀을 읽으면은 또 나의 삶에 유익한 말씀이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66권 전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과 요한복음 14장 26절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번에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성경을 읽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연구했다는 거죠. 근데 이 연구가 곧 예수님에 대한 증언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나와 있는 1장 2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나를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조하지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그 육신의 부모님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기에 나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금도 열왕기상을 여러분 큐티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란 이름이 없는 성경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중에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뭘까요? 에스더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가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가서는 6월절에 있는 성경이에요. 6월절이 되면, 아가서는 사실은 그 중세에서는 아가서를 못 읽게 했거든요. 너무 야해서. 뭐가 야하겠어요. 그러나 나오는 여성의 어떤 신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묘사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건 불경한 책이다, 그렇게 해서 읽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6월절에 아가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진한 사랑의 아가서를 읽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록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냥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고 질투가 막 불일 듯이 일어나고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속에 여성의 질투, 이런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러한 질투하심과 우리를 너무나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이러한 말씀의 곳곳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내 피로 값주고 구원하였느니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6월절에 아가서를 읽었다는 겁니다.
에스더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면면에 흐르는 게 뭐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내가 3일 내가 그렇게 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내용들이 묻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이나 우리가 묵상할 때도 다윗과 어떤 지금 아도니아 이런 어떤 내용 같이 솔로몬과 아도니아 이런 내용이 숨겨져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묻어다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솔로몬이 단호하게 오늘 아도니아를 처형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 것에 대해서 단호하시는구나. 그런 묵상의 내용들을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찾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아니면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이제 나중에 찾는 방법은 아마 다음 시간이나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는 거죠. 욥기도 그렇죠, 여러분. 욥기도 친구들과 이런 논리들 막 33장부터 38장까지 계속 그 싸움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마지막에 등장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보면 그들이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인과응보의 하나님, 역사 속에서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하는 욥의 또 반론, 이런 여러 가지의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지만 간절히 찾고자 하는 자는 못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밑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천국에서 완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영혼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축복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그 모습을 더욱더 충분히 보기를 열망할 것입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얘기하면 그 안에서 그러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거를 또 찾아보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거울에 비춰서 나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묵상하는 거죠.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예전에는 이랬던가? 그러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이 정도 잘못은 눈 감아줘야지 이러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제는 아주 자그마한 것이 할지라도 아예 그냥 그곳에 가지 않기로 결단하고 있는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자신에게 주는 교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묵상의 습관이 성도들의 이러한 영성함양의 절실히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분주한 현대의 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누구고 나는 왜 태어났나? 여러분, 정말 생뚱맞은 무슨 철학자들이 하는 소리 같지만 갑자기 우리의 순간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막 분주하게 살다가 이제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놓고 이제 나도 좀 이렇게 뭔가 살만하고 이제 그래서 뭔가 그 시간이 많이 여유가 생겨요. 그럼 그때 나도 모르게 오는 그걸 이제 여성분들 갱년기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오춘기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남자들도 그렇고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오는 인생의 허무함이 확 밀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그래서 드라마 보면 눈물 흘리는 청승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눈물인 걸 어떻게 해요? 인생에 우리가 그렇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물질이 필요한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서 보면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그것이 느낄 때가 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은 너무 그거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와서도 사람들의 시선만 신경 쓰고 걱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서도 그냥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한방의 치유천만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치 교회를 많이 하면 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특별히 찬양대에 서신다거나 기도의 인도자로 서신다거나 아니면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봉사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놓고 거기에만 서게 되면요, 나중에는 반드시 넉다운 되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문장에 이렇게 썼죠. 주님을 위해 사는 것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같지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것으로 인해 힘든 사람이 누구죠? 마르다.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 배고프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 봉사 했잖아요. 그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마르다는 거기서 마리아가 하나님 옆에 있는 걸, 예수님 옆에서 있는 걸 보고 나는 이렇게 쎄 빠지게 노력하는데 얘는 설렁설렁 논다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가 일만 하는 거를 꾸짖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내죠. 저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근데 여러분, 전도를 하는 사람이 전도를 위해서는 뭐 화요일 목요일 전도 한 번도 안 빠지시는데 정작 일주일 동안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한다? 그러면 전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선교 뭐 해외 선교 많이 간다? 근데 선교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래 보통 선교하면은 지난번 제주 선교도 그랬지만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계속 큐티나 말씀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그런 얘기 드렸지만 저희들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 준비하죠. 물론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지만 어쨌든 나의 생각 또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좀 이렇게 섞여가지고 기도하면 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예배자로 안 서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결국에는 내 스스로가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부교육자 때 이제 저희가 뭐 좀 큰 교회 있으면 1부부터 4부까지 뭐 예배를 다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뭐 할까요, 여러분? 부교육자들 이제 큰 교회에서는 설교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제가 도림교회 있을 때는 1년에 설교를 딱 2번 했습니다. 오후 예배 그것도. 물론 새벽기도 설교는 했지만 그거는 그냥 한 5분, 10분 정도? 좀 달라요, 약간 무게가. 그러면 저희들이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은 나머지 한 1년에 2번 정도 설교거든요. 그럼 나머지 뭐예요? 물론 뭐 신방 가서도 설교하고 하지만 다르죠. 그러면 늘 우리는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럼 예배를 드리느냐? 물론 예배를 드려야겠지만 거기서 이제 우리 교구 식구가 누가 왔나 다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서 그 주일 저녁까지 보고서를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느 가정 신방할 거다. 제가 얘기했죠. 하루에 10가정 이상 신방 보고서를 다 써야 돼요. 화요일 날은 어느 가정 가고 어느 가정 가고 이걸 다 쓰는 거를 3년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한지 아세요? 집에 가면은 제 아내가 제가 딱 오잖아요. 그럼 아이들을 데리고 집 방으로 들어갑니다. 쉬라고. 그런 일을 제가 3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인데 저희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보험사 같다. 왜냐면 저희가 가방 들고 신방은 아니거든요. 양복 입고. 또 그 도림교회는 항상 양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좀 습관화된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양복 입고 가방 들고 신방을 아침 이제 경건회 끝나고 나면 10시에 나갔다가 5시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 어떻게든 시간을 때워야 돼. 혹시 신방이 빵꾸가 나면 들어와서 뭐 신부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성도들도 많이 오고도 교회는 우리 교구 식구도 늘어나서 좋죠. 그래서 막 저희 교회 1등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왜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어요. 제가 좀 도림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저의 목회에 굉장히 방향을 받는 아주 좋은 교회지만 다시 가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그 교회에 3년을 있으면서 읽은 책이 3권입니다. 7시부터 저녁 늦게 퇴근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8시, 7시 되면 무조건 퇴근을 시켜요. 근데 집에 가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눕고 싶어, 무조건. 그럼 뭐 기도도 안 되고, 뭐 말씀, 제가 도림교회 때는 성경 일독도 못했어요. 물론 저의 게으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뭐 성도님도 많이 만나고, 뭐 좋죠, 좋은데, 막상 내 안에 이게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를 이제 지혜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자를 놓치면 아무리 설교 많이 하고 사역자로 선다고 해도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교회에 많은 일을 감당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뒤에서 우리 권사님 안내 서시고 여기 찬양대 쓰시면 찬양대 쓰거나 할 때 말씀이 제대로 들려요? 들리기도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다음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돼야 되고 인원 세고 이러면은 안 들려요. 오르간 반주 어려워요. 연주하는데 온통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르간 반주자나 피아노 반주자 아니면 이 모든 뭐 찬양 앞에 인도하는 사람들 굉장히 신령할 것 같죠? 신령한데 그분들이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제대로 안 서면 그거는 그냥 일로서 받게 되지 않고 나중에는 번업이 돼요. 반드시 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막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지만 오늘 주님이 또 원하시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면 여러분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이 나와야 되고 꼭 이 금요기도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하루에 아니면 일주일에 적어도 2-3번 이상 집에서 가정예배를 남편과 아니면 혼자라도 먼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 혼자 예배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절대로 같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서 내가 내 영혼이 절대로 평온해지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많은 사역들을 이제 막 벌린다고 그래요. 하고 있지만 늘 제가 조심스러운 건 그거죠. 잘 쉬거나 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죠. 네. 여러분 그거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우리가 묵상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번아웃 되면 남에게 상처 줄 수밖에 없거든요. 힘들면 나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예민하면 나도 모르게 좋은 말이 안 나오고 예민해지면 그냥 평소 때는 이런 말에도 넘어갈 수 있는 얘기가 예민하면 이런 얘기에 딱 민감한 거예요. 왜 이렇게 왜 기분 나쁘게 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채워지지 않거든. 뭔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일을 할 때도 계속 분란이 생기고 무서움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사단의 방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과 관계 맺기를 누구보다 원하시거든요. 나를 위해 많은 거를 하는 것도 하나님 좋아하시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놓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들이 뭐 집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막 벌어다 주고 이러면은 기분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정작 남편이 돈 번다고 여러분들과 관계의 시간을 안 맺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예전에 어떤 배 타시는 분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아실 거예요. 부산이시니까. 배 타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뭐 많이 벌잖아요. 원양어선을 하니까. 근데 그 중에서 깨진 가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10명이 배를 타시면 그 중에 반 이상은 깨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왜 그럴까요? 왜 이 부인들이 그렇게 뭐 바람을 피고 할까요? 이 부인의 문제가 물론 있겠죠.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다 줄 때는 좋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정작 힘들고 어려울 때 남편은 배 타고 있죠. 전화도 안 되죠. 그러면 그 외로움과 그것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물론 신앙이 있는 분들은 이겨내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 신앙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정말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결국엔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교회를 열심히 하고 막 그래도 믿음 좋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작 여러분들이 집 안에 딱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안에 딱 가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기쁜가? 내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됐을 때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감사한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한번 딱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고 먼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이 묵상에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잠들기 전에 로욜라의 이나시오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죠. 매일 저녁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실까요? 예수님, 오늘 제 삶 속에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도 가까이 계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저의 오늘 하루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은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제가 주님의 음성을 거부한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입니다. 오늘의 모든 선물로 인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제 삶을 치유해 주옵소서. 제 죄를 용서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날마다 제 삶 속에 저와 함께 계속 계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친밀한 기도가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번 주에 저 찾아와서 목사님 좀 쉬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 자를 거예요. 제가 안 돼요. 자, 세 번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이 참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적용은 실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말씀을 읽고 오늘 최선을 다해야겠다. 틀린 말씀은 아닌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지만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별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큐티를 같이 나눈 분들한테는 그랬죠. 오늘 무슨 선택을 하든지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냥 좀 약간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큰 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숨겨준 감사가 무엇입니까? 잠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준 감사의 제목들을 한 가지씩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는 이런 거죠. 저녁에 퇴근하면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겠다. 그럼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오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아내들이 이 남편 미쳤나 왜 이러나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실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쌓여서 가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독서는 완성된 사람을, 그리고 이제 말을, 담론을 잘하는 사람은 재치 있는 사람을 만들지만 필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한 거를 그냥 머릿속으로만 되뇌이지 마시고 그거를 여러분들의 기도 노트나 아니면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이거에 한 문장이라도 좋으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구절도 한 문장이라도 좋으니까 적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것이 생각이 정리가 돼요. 여러분, 사실 저는 원래는요 설교문을 안 썼습니다. 그게 교만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문장력이 약해요. 그래서 말발은 좀 있는지 모르지만 말을 글로 표현하는 게 전 되게 약해요. 지금도 약하고. 그래서 이 글을 쓰는 게 저한테는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선배 목사님들이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글로 써야 표현이 정제가 된다는 거예요. 글을 쓰지 않으면 정제가 되지 않아서 내가 원래 했던 습관적인 말이 나오는 거죠. 야, 이 자식아, 이런 거 있잖아요. 글로 쓰면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글을 잘 쓰시는데, 기도문 할 때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나는 은혜로 기도하니까 나는 그냥 안 쓰고 합니다 하는 분들 있죠.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기도는 공적인 문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공적인 문구가 안 나오고 자기가 사적인 문구가 기도문에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글로 쓰고 점검하고 외우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큐티도 영혼의 일기를 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자신이 묵상하고 받은 교훈을 직접 글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이란
입술을 지나서 연필 끝을 통해서 해결된다라는 말을 누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말로 나오기 전에 한 번쯤 이거를 연필로 쓰면, 왜냐하면 여러분 말은 어떻죠? 말은 뱉으면 담기가 어려워요. 그죠? 아무리 농담이라고 해도. 근데 글은 쓰면 지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한 번쯤 쓰는 습관을 들이고, 그리고 그거를 그런 다음에 말로 하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더 정리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큐티 묵상에 4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 그러니까 큐티하기 전에, 묵상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이 묵상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펜, 종이. 왜냐하면 기도하다가도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울리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를 계속 생각이 날 수도 있지만 펜이나 종이로 적어놓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볼 때 이 문제를 놓고 다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주시고 확신 있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할 때, 특별히 이제 큐티 이제 신청하신 분들 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꼭 그 카톡방에 내는데 쓰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담아두지 마시고 그거를 한 문장이라도 좋으니까 글로 쓰셔야 돼요. 쓰시면 그게 여러분께 되고 여러분의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쌓여서 여러분의 어떤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는 인격적 읽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네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분이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21절을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에게 들려온 음성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가 디모데에게 너 빨리 나한테 돌아와라. 겨울이 되기 전에 나한테 와라.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뭐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죽을 때가 좀 됐으니 좀 몸이 안 좋으니까 나를 도와다오. 이게 이제 객관적인 해석이에요. 그죠? 근데 보네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가 고국 독일로 돌아가야겠구나라고 음성을라고 들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해석이 얼마나 자의적인 해석입니까? 그런데 계속 그것이 맴돌았어요. 그리고 보네포는 미국에 있는 걸 뒤로 하고 독일로 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잡혀서 사형당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차라리, 사실 보네포는 신학자 중에서 천재라고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보네포 목사님이 살아 있었다면 지금 더 신학이 발전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그분이 쓴 책만 하더라도 그 짧은 시절에 쓴 그 책만 하더라도 많은 신학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보네포로 논문을 연구한 박사님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빨리 죽은 것에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왜 갔을까? 가면 빨리 죽을 거란 걸 알면서 왜 갔을까? 그렇게 아쉬워하지만 적어도 보네포 목사님은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나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말씀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나에게 주는 교훈이 성경의 말씀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의 문맥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맞지 않을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보네포 목사님의 그 묵상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 삼각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상을 할 때 이 큐티를 사실 사람들이 처음에 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자의적인 해석.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런 걸 듣고 그러면 나도 이제 지혜가 필요하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지혜를 해석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큐티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큐티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뭐가 필요할까요? 객관적인 성경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밑에 이거 뭘 뜻할까요? 이 성경의 배경, 이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배경이라든가 앞뒤의 전후 문맥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했던 구약의 파노라마라든지요, 또 이제 앞으로 구약의 친구 파노라마 끝나고 나면은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각 권별로 들어가는 또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이 성경이 왜 객관적으로 이렇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배경을 알려주는 거죠.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주관적인 성경 읽기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내 뜻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점검 없이 가다가 보면은 정말 산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줬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몇 해 전에 7살 아이를 생매장했나요? 그게 보니까 생매장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시켜서 그랬다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을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그거에 대해서 사단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을 아끼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도 유명한 또 선지자가 그런 사도 바울의 운명을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묵상해서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아시고 고난과 부활을 얘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멱살 잡고 안 됩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는 방향이 자꾸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2페이지 2번 있죠. 2번. 묵상에 대해서. 묵상은 한 걸음씩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YMCA 창설자인 서머싯을 썼습니다. 이 서머싯이라고 하는 분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게 된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만일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서머시라는 사람은 원래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직공생활,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는 아주 가난했던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16살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매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몸과 영혼을 모두 바쳐 주님을 위해 살게 하소서.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견습사원으로 어느 상점에 견습사원이 지금으로 치면 인턴이 되었다가 20대에 가서는 런던에서 그 가게의 매니저 겸 주인의 사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매일 성경을 읽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그가 뭘 깨달았냐면, 나같이 배움도 짧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도 말씀을 굳게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쓰시겠구나.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이거를 확신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23세였던 그 1844년 6월 6일에 12명의 청년과 함께 주말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게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YMCA라고 하죠. 지금 3천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세계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말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묵상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묵상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것만 우리가 모여 있으면 그냥 우리는 거기서 그치고 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 서머싯이 이렇게 YMCA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먼저 한 걸음부터 나아가는 순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묵상하고 이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묵상하면은 뭔가 세계를 뒤집어야 되는 그런 환상을 받는 것이 진짜 묵상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묵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방향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발 앞에 작은 빛 한 점을 주십니다. 한 걸음을 겨우 떼 놓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반경의 빛입니다. 그 빛으로 한 걸음을 떼 놓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작은 빛으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한 발자국씩 내딛으면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을 읽는 것이 더뎌 보일지라도 그것이 쌓이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묵상을 막 너무 크게 세상을 뒤집기 위해서 뭔가 어마어마한 묵상을 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묵상도 한 번도 안 하고 갑자기 오늘 처음 묵상해도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쓰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분을 잘 달래서 보내주세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으십니다. 수도원의 아주 유명한 이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 그게 이런 거랍니다. 옛날 2명의 수도사가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들을 오래된 책에서 이제 읽어보니까 세상 끝 어딘가에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 있다라는 내용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가면 하늘과 땅이 맞닿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하늘이겠죠. 땅도 되겠죠. 그곳을 찾아서 이들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찾아가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힘든 일들을 이겨내면서 찾아내었고 마침내 그토록 찾던 곳을 발견했죠. 그리고 그들이 떨리는 가슴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 문 안으로 딱 들어서자 그 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문 안은 자기가 살던 수도원 방 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사가 깨달은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하늘과 땅이 맞닿는 것은 바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고 우리는 뭔가 세상이 뒤집어지고 이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때 비로소 YMCA와 같은 큰 것들을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은 이러한 묵상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묵상의 다시 앞 페이지로 보시면 스페이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페이스 묵상은 아까 있던 마틴 루터식의 묵상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 내가 고백해야 할 죄가 있습니까? 말씀 속에 묻는 거예요. 나는 아도니아와 같지 않나? 아도니아처럼 정말 어때요?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그럼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살만하면 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나?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두 번째, 내가 붙잡을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붙잡은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어떤 거를 피해야 할까?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는 기도하기를 순종해야 하면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기도를 했는가? 그리고 마지막,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이 있습니까? 솔로몬의 오늘 본을 보면서 솔로몬이 악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형이잖아요, 그죠? 형이고 아직 왕자고 아직 솔로몬이 왕국의 기틀을 다진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세운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과감한 것을 나는 따를 수 있을까? 하루아침엔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주일날 오후 예배 때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 이름 부르고 누구 안 불렀으면 좋겠다고. 하루아침에 고쳐질까요? 안 고쳐집니다. 제 말 들으면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또 집에 또 교회에서 나도 모르게 누구 엄마야 누구야 나올 거예요. 이 말을 왜 드리느냐?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아요. 그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고치라고 하는데 안 고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나쁜 놈인 거예요. 그죠? 아이들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도 4발로 걷다가 2발로 걷기 위해서는 최소 1000번 이상은 자빠지는 것을 해야지 일어나거든요. 우리들도 어떤 것이 습관이 들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뭘로 바꿨죠? 발 뒤꿈치 잡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32장부터 성경책 쭉 읽어보시면 야곱이란 이름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이름만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란 이름도 나오고 이스라엘 이름도 나와요. 그 말은 뭘까요? 야곱이 비록 이스라엘로 변화가 돼서 막 형 만날 때도 막 하나님 얼굴을 뵌 것 같아요. 그렇게 변화가 됐으나 여전히 그 안에는 야곱과 같은 모습이 계속해서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야곱이었겠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스라엘로만 삽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야곱과 이스라엘을 공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34장에 큰 화를 당하죠. 자기의 딸이 겁탈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할례 때 다 죽여버리고 아직 그 동네의 원수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35장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부르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떠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그에게 이름을 부여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멈춰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야곱과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공사 중인 인생이라고.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기에 서로의 공사 중인 인생을 용납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서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공사 중이 부도나서 멈춰지지 않도록, 그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공사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스페이스 묵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묵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묵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설교를 듣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말씀 묵상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본적인 영적인 습관이지만 개인적인 말씀의 묵상보다 설교를 듣는 것이 더 우선적임을 그리스도인은 항상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묵상하는 것도 말씀 아닙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그것도 말씀이 맞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전하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그리고 저의 짧은 목회 경험이지만 성도님들이 저는 교회 안 가도 유튜브로 말씀 잘 듣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말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 아예 출입 안 한 분들 있어요.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 엄청 많습니다. 지금 교회에 대한 실망과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는 안 나가지만 자기는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도 하고 있고 유튜브로도 좋은 설교 목사님 듣습니다. 그런 분들 만나보잖아요. 근데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딘가 불완전한 모습이 반드시 존재해요.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것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배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묵상보다 앞서면 예배가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 아무리 많은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예배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사실은 그 사람은 봉사의 자리에 세우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청년들,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좋은데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면서 봉사한다?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반드시 그 안에는 자기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배를 무조건 지켜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들려있는 말씀과 축도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청년뿐만 아니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한다고 예배 못 드렸다? 봉사하지 마세요. 봉사가 여러분들이 예배를 방해하면 봉사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봉사를 강요하지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성도들이 타협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예배 핑계대고 봉사 안 한다? 그것도 문제겠죠. 그거는 개인과 하나님과의 신앙적 양심의 문제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배가 먼저 서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다음 사항이 요구가 되어지는 거죠. 부지런한 태도, 준비된 마음, 그리고 기도로 주의하여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일찍 주무시고 주일날은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예배제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늦게까지 막 놀고 있다가 주일날 아침에 급하게 일어와가지고 막 머리에 막 산발이 돼가지고 예배 시간 졸고 그러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자체가 무시되어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습관을 잘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정말 목사님이 목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왜?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살고 저도 사는 거기 때문에. 그죠? 성경을 근거로 설교를 검토하여 성경과 일치하면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묵상하고 함께 나누며 공부하고 마음속에 간직하여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곱씹어보고 이번 주에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예수님의 꾸짖음,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것이 달아오는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또 지금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과 맞물려서 다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 묵상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식도 있고 스페이식도 있고, 제가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는 스웨덴 묵상, 여러 가지 묵상이 있지만 어떤 방법을 통하여든지 간에 이 묵상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묵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은 한 걸음씩, 너무 막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다 보면 약간 이게 복리거든요, 여러분. 쌓아서 가는 겁니다. 이게 단리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쌓여서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묵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의 설교를 먼저 듣고, 더 크게는 예배의 자리에 잘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깊은 묵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